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신가요? 얼마나 많이 웃으셨습니까? 기쁜 일보다는 걱정되는 일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행복하던가요? 언제 우리가 활짝 웃고 즐거워 할 수 있을까요? 이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프린트만 교수가 미국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사람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면서 직업과 재산, 나이와 가정의 환경, 그리고 주거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면밀히 검토한 뒤에 그들의 삶의 행복도를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과연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조건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설문을 한 겁니다. 오랜 기간의 연구 끝에 이 프린트만 교수와 연구진이 인간이 행복해지는 데에는 다음에 세 가지 조건,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첫째, 낙천적인 인생관. 아주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인생관. 둘째, 가까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일을 통하여서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죠? 긍정적으로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오늘 내가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 중요한 것은 이 프린트만 교수의 연구와 비슷한 수많은 다른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연구에서도 돈이나 명예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것들이 뽑힌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거나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이 바라는 그 욕심들,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행복과는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행복한 사람이 등장해요. 행복한 사람, 그 행복한 사람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볼 텐데, 오늘 본문 시편 116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저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혹자는 아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한 이후에 지은 시일 것이다. 그래서 다윗으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6편은 누가 행복한 이 주인공이 돼서 글을 적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행복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행복하구나. 저 다윗이, 혹은 알 수 없는 이 저자는 정말 행복해하고 있구나,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제가 제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언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역사를 체험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놀라운 것이었던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기쁜 것이었던가, 그걸 경험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그 마음에 감격함이 있는 거거든요.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 고백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기도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평생 동안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시간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기도 시간이 행복했다, 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하였을까요? 기도의 맛을 안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들으심으로, 귀를 기울이심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 기도도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의 기쁨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기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동안 기도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다만 3절과 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다윗이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임했더라. 지옥의 고통이 임한 거예요. 사망과 스올로 표현된 그 고통,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죽음 외에는 이 고통을 끊어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의 고통, 그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의 그 어려움, 그것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는 것 같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만큼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입니까? 경제적인 극심한 가난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상처인가요? 돌이킬 수 없는 이 깨어져 버린 그 관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있는 자리에서 나의 음성과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의로우심이 오늘 다윗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되는 은혜의 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응답받은 두 번째는 슬픔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첫 번째는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두 번째는 눈물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수많은 눈물이 있죠.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 있는가 하면 탄식의 눈물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의 고통의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이 수고의 눈물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 흘리는 낙심의 눈물이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흘리는 그 원한의 눈물, 많은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봐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인생의 슬픔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고 있는 분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래서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사라지는 그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닦여지고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경험했던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한번 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사망에서 건지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넘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죠. 늘 항상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많은 실패 가운데 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일어납니까?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우리가 넘어지지만 실패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의 손이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혹 실패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모든 실패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항상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눈물 흘리는 골짜기 속에서도, 그리고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경험한 것이에요. 괴로운 세상, 죽고 싶은 세상이 아니에요. 왜 괴롭고 왜 죽고 싶은 세상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귀지 않고 세상과 사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괴롭고 죽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사람은 결코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꿈과 비전을 품어요. 하나님의 미래를 말해요. 내일을 희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것은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원망하는 사람 만나면 원망하는 사람이 돼요.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역시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 역시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닮아가잖아요. 늘 보고 늘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닮아가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세요. 불평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매사에 원망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세요. 사람을 사귈 때는 기도하는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나의 모든 필요와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과 사귀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우리 다 같이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어 살면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든든한 보호자가 계셔요. 평생의 후원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가까이 계셔요. 우리와 동행하셔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사소한 기도를 할지라도 단 하나도 빼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사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일평생 기도하여 평생토록 기도하여 오늘 다윗과 같이 내 평생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기도만 하면 응답받았어요. 어떤 삶의 환경과 현장 앞에서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다윗의 기도의 비결은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았을까? 그 기도의 비결이 오늘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의미였냐면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역사해 주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한 남자가 연상인 여자와 연하의 여자를 사귀었어요. 연상인 여자와 사귀다 보니까 이 연상인 여자가 그 자기 남자친구가 젊어 보이잖아요. 그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자기가 늙어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잠들 때마다 그 검은 머리카락을 뽑았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연하의 여인을 사귀었는데 이 연하의 여인은 자기 남자친구가 그냥 늙어 보이는 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잠들 때마다 흰 머리카락을 조금씩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대머리가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사랑합니다. 난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 없으면 저는 죽어요. 못 살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은 무엇이냐? 다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나한테 잘하면 사랑해 줄게요. 내 마음 상하지 않게 하면 사랑해 줄게요. 그러다가 수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약속 파기하고 깨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믿을 것이 못 돼요. 남녀 간의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거래예요, 거래.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인 것이죠. 우리 기도도 거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제가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거래의 기도가 왜 위험합니까? 내 욕망이 그것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래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기도는 거래 기도가 아니에요. 사랑의 기도예요. 사랑의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보고만 있어도 좋은 것입니다.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속에 있는 이런 말 저런 말 다 내어놓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털어놓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신이 힘들어했던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고민스러운 일 그거 다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듣고 해결해주고 싶고 그 마음 어루만져주고 싶고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싶고 이게 바로 연인의 관계 아닙니까? 기도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마음을 토해내는 거. 하나님, 오늘도 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도 저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 옆에 있는 김권사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나를 못 알아주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다 내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나를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이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만나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사랑이에요.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큰일 당했을 때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게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매일 만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만나야 사랑이 싹 트죠. 오늘도 만나고 수요일에도 만나고 금요일에도 만나고 새벽에도 만나고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싹 트는 것이죠. 그래야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응답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 봐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저는 기도가 너무나 힘들어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자꾸만 딴 생각이 들고 5분도 되지 못해서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끝나버리고 기도할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가 힘들까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언제 어색합니까?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건네야 될까 쭈뼛쭈뼛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의 관심사가 뭘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 할지 모르는 거 처음 만나면 그래요. 그리고 또 언제 어색합니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작년에 만나고 올해 만난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색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전혀 연락 안 하다가 부탁할 일이 생겨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려고 그 만나는 그 만남 얼마나 어색합니까? 얼마나 적막하며 모르겠어요. 왜 기도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안 하니까 그래요. 안 하니까. 테레사 수녀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다 보면 어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죽을 일, 눈물 흘릴 일, 실패한 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만나면 이거 일 저 일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만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도 새고 밤새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든 이유는 좋은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아주 멋있는 문장을 써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연인끼리 만났어요. 여러분 아주 멋있게 문장을 써가지고 연인 만난 앞에서 그 편지 읽어나가면서 만나는 연인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니? 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만나서 편지 읽고 책 읽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기도 잘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났어요. 두 관계가 만났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얘기, 듣고 싶어하는 얘기, 들어주고 싶고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지 않은 어두운 감정, 뒤틀린 감정, 상한 감정, 나쁜 생각, 여러 가지 힘든 것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라 할지라도 만날 때마다 너무나 힘들다. 인생 살기 너무나 힘들다. 죽고 싶다. 나 못 살겠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요. 연인은 도망가요. 아무리 나와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들어주는 척 하다가 만날 때마다 힘든 얘기, 어려운 일 하소연하고 그러면은 질색을 하고 멀리 갑니다. 만나려 가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음을 다 털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요. 부부 사이도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상한 것, 나쁜 것, 악한 것, 독한 것 그대로 다 들어주셔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친하게 지내세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쏟아 놓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니까요 기도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에만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토해내는 그러한 사랑의 행위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행복한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기도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깊이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하여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